구원의 방주를 채워라 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이 독일의 기독교 핵심 지도자였던 마르틴 니밀러라는 목사님이 2차 대전 책임백서라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 책에서 목사님은요,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히틀러보다 이 독일 교회와 독일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아했겠지요. 왜? 그것도 독일 교계에서 인정받던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계 2차 대전의 전범으로 왜 히틀러를 맹비난하지 않았을까? 히틀러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않았을까? 왜 그것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인즉슨 이렇습니다. 그의 이 책에 이런 간증물이 실려져 있습니다. 저는 7차례에 걸쳐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곳 그 자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든 대답을 해야 지나갈 수 있던 자리였지요. 물론 저도 대답을 하고 그 자리를 지나갔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예수님과 제 뒷사람과의 대화를 어렴풋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믿지 않았느냐? 뒷사람은 정확한 발음으로 대답을 했지요.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인 것 같아서 이분은 고개를 휙 돌려 보았더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히틀러였습니다. 이 사건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지만 정작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우리 독일 기독교인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았는가? 모두가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삶이 자유롭지 못하다, 삶이 공허하다, 허무하다, 불안하다, 전부가 뒤틀려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자리에서 그렇게 악을 쓰고 있는 이웃들, 이들의 느끼는 그 삶의 절망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책임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은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은 내용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분위기에 맞게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상황과 그 시간과 그 환경과 배경에 맞게끔 비유로 항상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혀 딴 나라, 딴 세상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 그 상황,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 그대로 맞게끔, 분위기에 맞게끔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저희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 비록 차린 것은 없지만 그래도 많이들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마음껏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초청했지요. 그런데 잔치 시간이 다 되어져 가는데 초청받은 손님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내요. 왜 오지 않았는지, 왜 오지 않는 것인지 묻게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18절부터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더라, 양해를 구하더라, 미안해하더라, 어쩔 수 없노라 그렇게 대답하더라. 다들 거절했단 말입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내가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 사람은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소 상태가 어떤지 내가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 양해해달라.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 갔으니까 못 가겠다. 이런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양해해달라, 미안하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 같아도 이런 사유가 생기면, 이런 이유가 생기면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에게 특별한 이유가 생겼고 사유가 생겼다. 그러면 뭐 그 잔치 그 정도야. 내가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다라고 거절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선순위를 간과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잔치 자리, 이 모임은 네 목숨과 관련된 필연적 장소다. 네가 안 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안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죽지 않으려면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다 가지 않겠습니까?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어디 있습니까? 장가 가는 게 중요합니까? 소 5개리를 사는 게 중요합니까? 거기 그 자리에 안 가면 너는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고 덜 가치로운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 주인이 노하여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모로 가서 가난한 자들도 좋고 몸 불편한 자들도 좋고 맹인들과 저는 자들과 뭐 상관없이 보이는 족족 지금 다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주인이 뭐라 합니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잔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잔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잔치 자리는요, 마땅히 와야 될 이가 오지 않는다면 주인은 반드시 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겠지요.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워라. 주인은 어떻게 하든 빈자리가 없도록 더 많은 이들이 복된 이 자리, 잔치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절구하기를 원했지만 사탄 마귀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절구해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것, 응답받는 것, 마귀는요 정말 딱 보기 싫은 모습들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것, 다시 한번 더 살아갈 의지를 내는 것, 마귀는요 싫다, 그러지 마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조건으로 그냥 죽어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라, 실족해하라, 헤어나오지 마라. 마귀는 그들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빈자리에 대하여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나랑 상관없잖아, 그 빈자리를 계속 유지하도록 내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 빈자리에 대한 이 아쉬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잔치 자리를 마련한 주인은 빈자리를 보고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야, 저 빈자리에 지난주까지 누가 앉아 있었는데, 저 빈자리에 네가 앉아야 되는데 왜 그 자리를 네가 채우지 못하는가? 저 빈자리의 주인 누구인지를 네가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 빈자리를 보고 주님의 마음 되게 안타까워하고 섭섭해 하실 것이며 애가 타 계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반드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빈자리를 누가? 내가 채워야 된다는 것이겠지요. 아이고 하나님, 저 빈자리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사역은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지요. 장로가 해야 되지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랑 절대 상관없습니다. 누가? 내가. 여러분들이 채워야만 합니다. 원수마귀는요, 주님의 교회에 더 많은 빈자리가 생기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낙심하게 만들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맹렬하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낙심하고 유혹받아 넘어지고 빈자리를 채워야 될 그 자리, 그 주인을 그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호시탐탐 노리며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결코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생명 걸고 싸워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이 싸워 승리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강력히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무장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교회를 채워야 되지요. 빈자리를 채워야 되지요. 전도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 전도라고 말씀 주셨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그 사명, 그래요, 맞아요, 감당해야 되지요. 말만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길거리로 나간다면 절대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 나올래? 다시 회복해야지. 절대로 어떤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오고 안 오고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힘과 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습니까? 그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내 사위가 나와야 되는데, 며느리가 나와야 되는데, 친구가 나와야 되는데 말만 하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집을 채워라 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기도도 명령인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면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창한 불순종을 찾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갖추어야 될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먼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주 작은 것, 거창하게 큰 불순종을 찾지 말고 아주 작은 것, 이 작은 이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서 순종의 모습으로 점차 바꾸어 가시는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불순종의 모습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바꿔간다면 내 안에 희열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야, 어제까지 이게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이 자그마한 이 불순종이 순종의 모습으로 바뀌게 하는 그 역사, 나를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강력하게 느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희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유레카라고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작은 것, 이 불순종마저 내가 순종으로 바꿀 의지가 있는가?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순종, 아주 작은 이 불순종조차 순종으로 하나하나 바꾸어 가시는 멋진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전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영국의 탁월한 설교가이자 복음 전도자이며 기독교 학자인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란 분이 저술한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 침묵은 죄에 해당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밤하우스라는 신학자는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폐증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병은요, 좌신경 호르몬 계통에서 생긴 이상장애 증상으로서 자폐증 환자는요, 의사소통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사귀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거나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폐증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며 소망이라는 그 사실들을 다른 이들에게 절대로 전하지 않는 병적인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래서 이 신학자 반하우스라는 신학자는 우리 모두는 자폐증에 걸려 있다. 왜 전가하지 않는가? 숨기려 하는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 자리에 초대한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잔치의 주재자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집사님들이 아닙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만들고 초대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모두를 초청하려 하십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배설하고 오라고 초청한 주체자가 아닙니다. 주체자는 하나님이고 여기 서 있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종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지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잔치 자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괜히 초대했다가 도리어 내가 욕을 얻어먹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절대 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그 잔치 자리를 내가 부끄럽게 여긴다면,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심지어는 주님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단 한마디의 말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잔치 자리가 부끄러운데 종들이 어떻게 잔치 자리에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받아야 될 그 대상을 향하여 이곳에 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끄럽습니까? 주님이 부끄러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없이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겉으로는 목사님 상관없어요, 나 힘 있어요, 잘 살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호령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니잖아요. 다들 힘들고 어렵잖아요. 툭 한 번 치면요 다 넘어갑니다. 다 울어요. 말 못할 그 아픈 사정들 다 하나씩 갖고 이 험한 세상 그렇게 아등바등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웃들,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이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초청을 강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권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겠지요. 강권. 여러분들 그냥 교회 오세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교회 오십시오. 와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십시오. 천국 복음을 누려야만 됩니다. 이 땅에 기댈 수 있는 기둥은 없잖아요.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나오세요.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복음의 정인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 말 안 듣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 많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너 나가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나 안 갈래요, 당신 원차. 여러분들 편하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주신 말씀 뭡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CCC맨인데, 이들은 한 번씩 노방전도, 거지전도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느 날 이 훈련 프로그램 중에 전도지를 한 움큼 쥐어주면서 그 전도지를 어떻게든 나눠줘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받고 난 뒤에 거기에 제 전화번호를 적으라 그래요. 그래 막 전화번호 적고 이거 다 이렇게 나눠줄 때까지 절대로 복귀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도지도 뭐 작게 한두 장, 10장 주는 게 아니라 거의 200~300장을 줘요. 이만큼. 그 전도지를 어떻게든 나눠줘야만 합니다. 한 청년이 허름한 이 아파트에 가서 각 층마다 문을 두드려가며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 하지요. 그런데 어느 집 이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몇 번만 더 두드려보고 가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서너 번 이렇게 더 두드려 봤는데 갑자기 문이 딱 열리더니 추리하게 입은 어떤 남자분이 한 분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에게 그 청년은 전도지를 꼭 쥐어주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돌아왔다 하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전도지에 적혀있던 자신의 전화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오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요, 전도지를 받던 그날 청년이 문을 두드렸던 그 시간에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파서 경제적인 이 어려움과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 지병으로 말미암아 너무 한탄스러워서 화장실에 밧줄을 딱 걸어놓고 지금 목매달아 죽을 심상으로 딱 걸어놓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죽으려고 하는데 웬 한 사람이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몇 번 두드리다가 잠잠한 거예요. 이제 갔다. 죽자! 라고 해서 목을 딱 매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누가 또 두드리는데 그것도 한 두서너 번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내가 가는 이 길에 누가 이렇게 막는가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전도지가 툭 내밀어지고 그 전도지를 받고 이왕 내가 죽을 건데 뭐 하필 이 타이밍에 전도지를 받았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죽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딱 읽으려고 하는데 첫 문장에 뭐가 쓰여져 있었을까요? 전도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문장 하나에 그분은 화르르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청년이 소개해준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고 다시 삶의 새 소망을 품고 살아보기로 작정했다라는 기적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세 번이 안 되면 네 번 강권적으로 손을 내밀 때 죽어가는 영혼까지 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한두 번이 안 되면 세네 번이 안 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면 내가 강권적으로 손을 내밀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의 이유는 들어보면 다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틀린 이유가. 분명히 못 갈 이유가,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못 갈 이유가 저들 가운데 분명한 이유가 다들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강권하라 하시지요. 이에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여기에 강권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낭카조라고 하는데 기어이 설득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이유, 핑계, 방해가 있더라도 장애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한 사람이 전도되어 주 앞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 나오는 것, 한 사람의 삶이 새롭게 되어는 마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무조건 막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걸 이겨내고 승리하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건 중요합니다. 전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떤 군인이 이런 말을 했지요.
반짝반짝하게 구두를 닦고 훈장을 달고 또 군복을 멋지게 입고 길거리를 당당하게 걸어간다고 좋은 군인이 아닙니다. 멋진 군인이란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내걸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전진하는 군사가 자랑스러운 군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교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직분 받은 것을 명예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전진하는 직분자이야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엊그제 그리고 어제 저는 고 이영진 집사님의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그 가족분들이 함께 참여하셨네요. 집례하면서 우리 황승복 권사님의 가족분들을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예배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족분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진지함으로 예배를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 오라 그래서 유가족분들을 다 오라 그래서 함께 그렇게 예배를 참석해 주시고 마지막에 고인을 화장하는 그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관을 앞두고 제가 기도하는데 같이 참석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유가족분들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아멘 아멘 하시는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목사라고 바퀴를 또 터주시기도 하고 목사님 이러시면서 참으로 많이 감사한 그런 집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때 가서야 알았습니다. 이들 모두가 신앙의 대를 이어온 믿음의 가문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이 가족들이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이들 중에서도 상처받아 지금 신앙생활을 잠시 쉬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영적으로 약해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등등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아마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장례를 집례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닌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도를 세우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목사라서.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마다 집례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강권했는데 한 분이라도 더 회복되시기를 한 분이라도 더 다시 신앙생활 힘내서 감당하시기를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천국 소망으로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간절한 소망으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집례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를 위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곳 저곳에서 이런저런 시간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사랑을 나눠주고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이들을 주 품 안으로 인도하시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그리고 내세의 강력한 소망을 그들 또한 갖도록 복음을 전하시는 축복의 통로, 복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즉 전도하는 것은 진정으로 복된 일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미로다. 우리는 한 달 동안 구원의 방주를 채워라 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 빈자리에 주인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이 빈자리를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이 빈자리를 어떻게든 채워야지요.
마지막 구원의 방주에 더 많은 이들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축복의 장소로 함께 항해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항해를 해야 되지요. 가다가 파도도 만날 것이고, 가다가 힘든 일, 험산줄령도, 어려운 일들도, 갈등도, 싸움도 만나겠지만 같이 구원의 방주라는 일이 영락교회 방주를 탁 타시고 함께 항해해서 저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저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함께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빈자리, 그 자리를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어 강권하여 우리 집을 채우는데 힘을 보태어 주시는, 그리고 함께 손을 모아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역자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역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어요. 우리가 직접 목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함께 손을 모아 달려나가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